할렐루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안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 매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실 때에 주님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말씀에 부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깨우쳐 주실 때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제 13과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보 기도에 관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 중보 기도의 모범이 되었던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우리 중보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곳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있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함께 또 나누는,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으면서 머리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동행하다가 조카 롯에게 비옥한 땅을 물려주고 이제 다른 땅으로 떠나갔죠. 그리고 이 조카 롯이 일군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타락한 우리 성읍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장면을 보고 아브라함이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재미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는 그러한 이제 기준으로 의인의 숫자를 제시를 하는데, 처음에는 50명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명, 그리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쭉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정도라도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도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요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양보를 해주는 거죠. 양보를 해서 50명에서 10명까지 이르게 되기까지의 내용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장면이 뭐냐 하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은 중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아브라함의 자세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오늘 우리 또한 중보 기도자로 설 때에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세가 뭘까? 먼저 중보 기도자의 자세, 특별히 27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로서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기를 뭐라고 규정하느냐? 나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나는 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기 정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티끌과 같은 나일지라도, 이것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기 인식이죠.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다, 먼지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 아무 가치 없는 티끌과 같은, 미물 같은 작은, 보잘것없는, 날려버리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죠. 그런 인식이 있다면 주 앞에서 겸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겸허하게 자기를 그렇게 낮출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겸비하다라고 하는 것하고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겸비하다는 열등감과는 다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열등감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겸비한 사람은 자기의 피조물성의 본질을 의식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비와 열등의 차이는 뭐냐? 겸비는 나는 이런 존재이지만 여전히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열등감은 나 같은 사람이 뭘 기도하겠냐, 기도에서 물러가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규정, 자기 정죄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존재, 미물 같은 존재, 나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열등감이고, 겸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겸비한 사람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에도 그렇고 31절에도 보면 반복해서 말하기를, 그렇지만 나는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변함없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나아야 되냐? 겸비한 자세, 겸비한 태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겸비하지만 담대하게 나아가라. 따라서 할까요? 겸비하지만 담대하게 나아가자. 겸비한 태도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우리는 티끌에 불과하고 우리는 재에 불과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 그러니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 모범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도자의 자세를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중보 기도의 내용. 자,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순히 인간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췄다. 여러분 오타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기 필요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살고 있던 그 도시,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했고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지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기도의 내용이 뭐냐? 자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살펴보면,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고 구절로 23절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을 우리 구해 주시는 의를 기억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본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공평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에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의로 이 땅에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세계관에 따르면 이 우주는 맹목적인 우주가 아니라 도덕적인 우주라고 하겠습니다. 즉 도덕적이신 하나님은 이 우주를 도덕적 우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마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의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의 또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 이해입니다. 개념 이해인데, 여러분 이 의인이라고 할 때의 이 의인의 개념을 절대 의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절대 의인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세상에는 절대 의인이란 없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의인은 단순히 도덕성의 바탕을 준 개념이 아님을 먼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할 때, 공의라고 말을 할 때 주눅이 드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라고 하면 항상 이 바로 도덕적인 바탕에서 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돌아보면 매일 매순간 우리는 비도덕적인 행동과 생각과 그리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의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의라고 그러면 일단은 주눅이 들고, 의라고 하면 당장에 부담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그러한 무의미한 존재로서 자기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로서는 우리는 결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가 그런 도덕적인 의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도덕적인 의로 말하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의인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의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의인이 있다고 말할 때 그 의인은 뭐냐? 의인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잠언서 1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의 축복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성경을 말하기를 왜 그런 축복을 줬냐? 그가 의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근데 어떤 의냐? 그 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즉 믿음을 의로 해석하는 겁니다. 믿음을 의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의인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의인인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런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 10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의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의인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거기에 의인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라고 하셨고 그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은혜를 구해야 된다. 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의인 되는 경험을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도덕적으로는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칭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라고 칭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로. 왜 은혜입니까?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그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자비를 기도합니다.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구하는 것이 뭡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명을 위해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러니까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줄 건데, 그러니까 또 다시 나라입니다. 45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이라도 용서해 주겠다. 40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30이면 어떻습니까? 30이라도, 20이라면 어떻습니까? 20이라도, 10명이라면 어떻습니까? 10명이라도 계속해서 아브라함 집요하게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의인을 보시고 나머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구하는 그 핵심에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만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죠. 그 식구들만 위해서 기도를 한 것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 성, 비록 타락한 성입니다. 부패한 성입니다. 의인을 찾기 힘든 성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그 성을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의인 몇 명 하는 것 아니냐? 그럼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의인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볼 때 우리만 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하늘의 태양이 내려비칠 때 어떤 사람은 집중적으로 내려비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햇볕이 비치듯이 의인과 악인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열려 있다, 비춰지고 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가슴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 닫고 있느냐 열고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매우 중요한 소명 하나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복이 될지라. 즉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라. 가린 것이 아닙니다. 구분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즉 그런 자비를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셨고 아브라함은 그를 따라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땅 가운데 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중보하는 기도자라고 한다면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식이냐?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받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까지 복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말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20년 동안 일했던 야곱, 이 야곱을 향해서 라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믿는 사람 야곱을 통해서 믿지 않는 라반의 집안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보디발의 집을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도 미쳤다. 요셉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 사람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로 의인들의 삶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즉 악인들의 삶에도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보기도자의 가슴은 이처럼 넓어야 됩니다. 이처럼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복 내리게 하옵소서, 복이 오게 하옵소서.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심지어는 다른 것을 믿는 이들에게도 복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넉넉한 우리 중보 기도자의 아량, 넓은 가슴,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겸비했던 사람 아브라함, 그러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 가운데 내리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겸비한 자세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되 이 같은 하나님의 초점에서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특별히 중보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지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나의 초점,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만민이 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